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아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찾기 위해서 어느 단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위치에 도달하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죠.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방향과 정체성이 분명히 이제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친 문제가 시작되어졌죠. 첫사람 아담의 문제였지만 하와의 문제였지만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가 그 배경 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에 진짜 문제가 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출생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채워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달리게도 되고 처음에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뭔가 공허함이 자꾸 밀려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과 비슷하게 본능대로 사는 그게 가장 힘든 인생이죠. 자, 그러면 좋은데 어느 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술 안 먹으면 안 되는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뭐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뭐 그런 놀이나 재미 문화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미 문화와 쾌락에 물들여져 버리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마약을 쉽게 접할 수가 있죠. 뭐 대마초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약물 중독이 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혈관 속에 이제 돌게 될 때 못 빠져나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이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확실하게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결혼한 상대방이나 자녀들도 막 그렇게 몰아붙이거든요. 다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죠. 그러나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복음적인 삶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구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잖아요.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근원적인 문제 가운데 있구나. 또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죄의 영향 가운데 있구나. 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됐더라.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면 죽는 것인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막 퍼뜨린 거예요. 이게 모르고 지은 죄 중에 하나거든요. 또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범죄한 것들, 그걸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주로 종교나 사람들은 이 자범죄 부분만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원죄와 조상의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 생명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거든요. 임마누엘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그 길은 우리의 편에서는 없어요. 유일한 딱 한 길, 성경은 이 한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로 오신 분, 그리스도의 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줄여서 얘기하자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때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 가진 자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이것을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게 믿고 구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 어떤 소식을 지금 가장 듣고 싶으세요? 복권에 당첨됐다. 그 소리입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내가 오랫동안 고민했고 막 정보를 알아봤는데 드디어 내가 분양 신청한 아파트가 분양이 됐다. 내가 구상하던 사업이 막 이루어졌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지금 시점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인지.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은 하나입니다. 구원이라는 답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소식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음이요. 이 복음이 나에게 유일한 기준이 될 때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가슴 벅찬 복된 소식이고 우리가 이 부활의 축복 속에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이 뛸 듯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비로소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정체성이 회복되어졌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정체성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안정이 됩니다. 자, 이 안정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인생관이 회복될 때 드디어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계산적이죠.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으니까 나도 안 한다. 이렇게 해줬으면 나도 한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드디어 우리의 인생이 안정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이 회복될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일도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변화시킬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보여요. 그리고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순종하게 됩니다. 이때 내 삶 속에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죠. 이 답을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여러분들이 찾았습니까? 만약 찾았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인생이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런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평생 교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도 괜찮아요. 이 만남의 축복이 이어져서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꿈꿀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나지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정돈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26장, 27장, 28절은 죄수로 로마에 압송돼서 항해하는 그 과정의 얘기를 쭉 말하고 있어요. 풍랑 만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마치 풍랑 만나서 어마어마한 어려움 중에 있는 게 아닐까. 그것을 비춰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폭풍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고생하고 막 절망하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을 어, 폭풍과의 사투를 벌이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27장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을 이송하던 백부장은 예상보다 늦어져서 사나운 바다를 피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했던 그레데 미항보다 서쪽으로 100km만 더 가면 그레데 서쪽에 베닉스 항이 있는데 거기가 더 이렇게 겨울을 나기가 좋아서 이제 이동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마침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순한 바람이 이어져서 항해하기 좋은 날씨가 된 겁니다. 보험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가 있죠. 뭐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관계가 없어도 말이죠. 불신자들도 그럴 겁니다. 뜻대로 되고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어, 바울의 말을 죄수였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결정했는데 하필이면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겁니다. 얼마나 참 항해가 즐거웠겠어요. 자, 그런데 곧이어서 27장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라라는 북동풍이라는 뜻을 가진 폭풍인데요. 이 폭풍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강한 바람이었어요. 광풍이 일어난 거죠. 태평양 북서부의 폭풍을 태풍이라고 하고 대서양 쪽 폭풍은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도양 쪽의 이 폭풍은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지중해 폭풍에 대한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가던 배를 남서쪽으로 밀어내서 배가 그레데 섬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27장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장 15절에 배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뚫고 갈 수 없어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7장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우다는 그레데 섬에서 남쪽으로 37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인 것 같아요.
이 섬이 바람을 막아줘서 조금 이렇게 성황 상태가 된 거죠. 거루는 노를 저어가는 작은 구명정 같은 배입니다. 보통 배 뒤에 매달아 끌고 갔는데 폭풍 때문에 배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세 번째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27장 17절에 보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작은 구명정을 배 위로 끌어올려서 선체와 함께 묶고 구명정과 배를 더 튼튼하게 그렇게 얽어맸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스르디스는 지중해 남쪽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 연안의 모래톱 지역을 말해요. 바람에 밀려가다 보면 그곳에 배가 딱 갇히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아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배의 방향을 바꾸고 움직이는 것이 돛이잖아요. 이 연장은 돛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돛의 기둥들을 최대한 낮추어서 배가 조금이라도 바람을 덜 타게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아예 연장까지 내리고 그냥 쫓겨가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비바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휩쓸려 가게 된 거죠. 27장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주 남풍이 불어서 항해하기 좋은 줄 알고 가다가 아주 유라굴라라는 광풍 속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짐들까지도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배가 가벼워져야 되니까.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결국 27장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배를 움직이는 기구까지 다 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날이 더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계속 유라굴로 폭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소망이 막 끊어진 절망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들도 뭔가 인생이 잘 풀어지는 듯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우리 인생에 이런 유라굴로와 강풍 같은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들이닥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을 통해서 희망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사투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폭풍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어, 사도행전은 복음 전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폭풍을 이겨내는 이야기, 항해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마치 폭풍과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을까. 우리 인생살이를 보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큰 어려움을 겪는 순간과 같기도 하고 인생살이 전체와 비슷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 있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의 날을 인생에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수십억의 좋은 집에 살았지만 어느 날 사업 실패로 돈이 다 사라지고 하루 벌어서 사는 형편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 될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오죠. 그것을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막 보톡스 주사를 맞고 주름을 피고 영양제를 먹고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어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의 속도를 조금은 늦출 수는 있어도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 폭풍의 현장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모래톱에 걸리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순간이 올 때 벗어날 희망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인생과 같죠. 자, 그런데 이때 27장 21절에 바울이 이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서 말하되 구원의 희망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럴 때 바울이 나서게 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헌탄하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다면 그렇게 인생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일이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죠. 여러분, 믿음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27장 23절 24절에 내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것은 아마 바울이 했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서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바울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폭풍성에 있지만 그 사건이 진짜 생명을 얻게 될 기회가 된 것이죠. 27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모래톱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섬에 도착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전혀 희망이 없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폭풍의 비바람이 불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선포되는 그 말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한 바로 그 말씀을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희망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생에도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이라고 하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을 것인지. 그렇죠? 부활과 천국이라는 희망 외에 죽음에 대해서 다른 희망의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돈이면 됩니까?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이면 됩니까? 좋은 직장이면 됩니까? 오늘 부활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희망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복된 사명과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마치 풍랑 만난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폭풍을 만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였죠. 우리 인생에 만나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들이닥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한 그때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가 임한 것입니다. 이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그 폭풍은 그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이끄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희망을 잡는 관심과 힘으로 바꿔야 한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준과 배경을 붙잡고 거기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힘을 기울여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에서 폭풍과 싸우던 관심과 힘을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희망을 잡는 관심과 힘으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과의 사투는 기필고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리게 될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희망을 가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 것처럼 지금 인생길에서도 희망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소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관에 대한 간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중요한 희망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폭풍과의 싸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을 아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죽음에 이르기 전에, 사망이 이르기 전에, 또 저주의 배경이 우리를 엄습하기 전에,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서 베닉상으로 가려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폭풍 속에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말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모두 거센 풍랑을 만나고 있고 죽음을 향해 자기들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폭풍과의 싸움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희망을 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죽음에 길러가는 폭풍 속에서는 어떤 것도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에 웃어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복음의 빛을 만나고 이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관 안에서 정체성 속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이제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하루하루를 인도받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